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김명숙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오래간만에 합니다. 수요일 날 오래간만에 오전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물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면 그 건물이 든든한 건물인지 그렇지 않은 건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수지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 저수지가 그냥 수심이 깊은지 안 깊은지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가뭄이 들면 이 저수지가 깊구나, 이 저수지가 물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나고 또 가뭄이 드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식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식사 문화가. 그래서 옛날에는 외식을 많이 했는데 바깥에 가서 밖에서 밥을 먹는 확률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퇴근하면 바로 가고 또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않고 또 밖에 나갔다가도 집으로 가고 그래서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애들도 학교도 안 가고 뛰어놀고 밑에 층에서 올라오고 시끄럽더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가정 폭력이 많아졌대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부부가 집에 있고 부모와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이게 하루 종일 좋기는 어렵잖아요.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감정이 막 폭발해서 부부도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에 듭니까? 아이들이 그냥 부모의 얘기 잘 듣고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핸드폰 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보고 그런 애 어디 있어요? 난 그런 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애들 없잖아요.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고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래도 핸드폰만 보고 어른들이 왔는데도 그냥 자기 핸드폰만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격화되고 언어가 그냥 세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 폭력, 이제 불화가 이제 점점 또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또 각 기업과 또 가정이 어려우니까 대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적금이라든지 또 보험을 해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보다 상당히 많아졌대요. 몇십 프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힘드니까 적금은 몇 년 후에 해야 되고 또 보험 같은 것도 몇 년 후에 하는 건데 당장 지금 생활할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준다 그래서 빨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좀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빨리 주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우리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모인다는 게 뭐 모이기는 모이지만은 힘들잖아요. 모이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도 박해 그랬는데 큰 박해라고 그랬어요. 박해만 해도 힘든데 큰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그냥 꽉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그냥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내 것 없이 유무상통 그런 그 천국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오늘날 큰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그런 그 박해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들만 남고 누군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혹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나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앞장서서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들은 남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들이 지키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위험할 때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순교를 각오하고 잘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사탄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다. 큰 박해로 그냥 꽝 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다 교인들이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기독교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큰 박해를 하나님이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었고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박해하면은 교회가 끝날 것이다. 이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끝날 것이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교인들이 더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에 또 열심히 모이고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지내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안 모여도 안 돼요. 잘 모이고 모였다가는 또 흩어져야 돼요. 모여서 안 흩어지면 그것도 문제예요.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만 가득 있으면 안 되거든요. 딱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쫙 모이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각 가정으로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게 된다면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유대인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만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큰 박해로 인해서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잘 지내야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또 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저런 사람들은 너무 밉다. 저런 사람들은 좀 저주받고 저런 사람들은 좀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표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도 아니고 내가 표준도 아니에요. 나를 넘어야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도 복받아야 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이런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박해가 있기 전에는 유대인만. 또 큰 박해가 있기 전에는 예루살렘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산성, 복음을 축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내 안에 가두어 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가두어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확장성, 확산, 퍼져야 됩니다. 복음은 퍼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여기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그런 개념도 되겠죠.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땅 끝이에요. 안 믿는 사람. 내가 잘 안 믿으면 내가 땅 끝입니다. 내가 땅 끝이에요. 우리 가정이 잘 안 믿으면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실 때는 땅 끝이에요. 야, 니네 집이 땅 끝이다. 니네 식구들이 땅 끝이야. 또 이 번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면 번동 제1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번동이 땅 끝이에요. 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거기가 땅 끝이 아니고 우리 같은 지역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땅 끝이에요. 그것이 땅 끝. 또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땅끝은 저 전라도 해남, 거기가 땅끝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땅끝. 야,
땅끝은 저 아프리카나 저 아메리카나 저 남극이나 북극이나 우리는 지역적인 장소적으로 생각했는데, 야, 땅끝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복음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땅끝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땅끝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땅끝이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땅끝이 우리 번동 이 땅일 수도 있고, 이 지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큰 박해로 인해서 구브로, 구레네, 안디오, 이방 땅에 멀리 멀리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 속에 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이제 교회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구브로에도 구레네에도 안디옥에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이 없었는데 흩어지니까 이제 열심이 되는, 해외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외 나가면 애국자 된다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저것 흩어져 보니까 그곳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 사람이 그렇게 큰 일꾼이 됐네? 막 일꾼들이 생기고 막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 이방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 주의 손. 놀랍잖아요.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 주님의 손. 이 주님의 손이 놀라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머니 손이 놀랍잖아요. 뭐 음식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뭐 재료 가지고 아주 음식을 그냥 맛있게 막 하잖아요. 맛있게. 뭐 옛날에도 제가 뭐 얘기했지만은, 제가 계란 후라이를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한번 하는데, 그냥 계란만 이렇게 하고 뒤집고 막 그랬더니 다 깨지고, 까매지고 새카매지고, 이게 뭐 계란인지 숯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아들한테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은 식용유나 이런 걸 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뭐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붓고 그냥 제tos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부서지고. 그런데 똑같은 계란이라도 어머니나 아내가 하게 되면은 아주 맛있게 또 멋있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 어머니의 손이 대단하잖아요. 어머니의 손이 대단한 것처럼 주님의 손, 주의 손, 주의 손은 능력이 있어요. 주의 손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주의 손이 임하게 되면은, 주님의 손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손. 또 주님의 손이 믿음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그 사람을 터치,
그 사람을 만져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면은 폭발적인, 놀라운, 역동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맞춤손이에요. 맞춤손.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손은 치료하는 그러한 손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 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고 싶은 그랬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은, 근데 주님의 손이 어루만져줘서 살아나는, 살아야 되겠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 네,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이게 뭐 늙고 그러면은 그냥 정신도 없고 그냥 말도 막 하고 그냥 경제력도 없고 자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녀에게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 부모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부모가 너무 귀하다. 그리고 미운 게 아니고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애들 공부도 잘 안 하고 놀고 까불고 떠들고 막 자식이 정말 왼수다. 그런 마음이 있다가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딱 어루만져 주시면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야 노인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저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아프고 힘들고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긍휼한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모를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자녀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데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 일어나는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역대하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야베스는 주님의 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이 닿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변화된다는 거,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싸우지 않냐고 평강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손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유대인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주의 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닿으니까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손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 주의 손이 닿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재산을 드리고 자기 땅을 팔고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손,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제 손 좀 봐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손 좀 봐야 돼. 교만하고 완악하고 건방지면 주님이 또 손을 대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주님의 손이 딱 치면은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복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자가 너무 커가지고 앞이 안 보여.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냥 모자가 크니까 물질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좀 잘 사는 사람들 그거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지금 뭐 권력 좀 있는 사람들 뭐 교회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 막 욕하고 이용하고 그렇잖아요. 권력, 조그만 권력 때문에 교회가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손 좀 봐주거든. 손 한번 봐주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고 물질 다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은 주님이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닿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공 있잖아요. 공. 운동 경기할 때 공들이 모여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어요. 공들이 모여. 배구공이 얘기하기를 왜 나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나를 그냥 그렇게 패는지 난 못 견디겠다. 배구공 손으로 그냥 막 패잖아요. 그냥 막 때리고. 그러니까 축구공이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손으로 맞지. 나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까고 야 손으로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발로 얼마나 걷어차는지. 걷어차고 나서도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야단 나요. 야,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 공이 얘기합니다. 너네는 손하고 발로 그러지. 나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그냥 뭐 털이 다 빠지도록 후드러 패는데 나는 못 견뎌요. 탁구공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들이 봐도 내가 얼마나 작으냐. 계랄만한데 빠따를 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정신없다. 어떤 때는 그냥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다. 그 다음에 야구공이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방망이가지고 패는데 나 못 견뎌. 방망이로 너 한번 맞아볼래? 야, 방망이로 너 맞아볼래? 못 견뎌. 맨 마지막에 골프공이 얘기합니다. 방망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새덩이 가지고 때리는데 골프공은 새덩이잖아요. 그냥 새 파이프 가지고 한 방 맞으면 정신 나가. 이제 공들이 서로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매 맞는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렵고 나는 저것 때문에 어렵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사람은 배구공처럼 어떤 사람은 축구공처럼 탁구공처럼 테니스공처럼 야구공처럼 골프공처럼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고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손으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열심히 살아라, 조금만 더 참어라, 아프지, 힘들지, 어렵지, 속상하지, 눈물 나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26절 27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